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면은 이제 육신의 건강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하나하나 갖추려면 무엇이 되어지면 미리부터 이게 되어져야 돼요. 호흡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흡이 짧아지면은 병이 이렇게 쉽게 들게 되죠.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수면입니다. 많이 자라는 얘기가 아니죠. 깊은 수면이 돼야 돼요.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이 수면이 깊은 수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잘 때 이제 공기가 좀 탁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공기도 뭐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좀 신선한 공기를 만들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제 잠잘 때도 웬만해서는 이제 전자제품들을 다 꺼놓고, 그래서 내가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리 12시간 자더라도 이게 깊은 수면이 안 되면은 병이 와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랩런트들이 깊은 수면이 안 돼요. 왜냐면은 옆에 무엇이냐면 항상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알람이 울리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애들 말대로 이제 뭐 메시지들이 오다 보면 그거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이 되면은 이제 운동이죠. 물론 저도 이제 요새 좀 많이 우리 가족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야 아빠 봐봐 아빠, 야 배가 3만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운동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운동을 해야 되죠. 근데 운동을 격하게 하는 것보다 나에 맞는 운동들을 하나씩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고급진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비싼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정말로 먹더라도 그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망창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면 병원 신세 지어야 되고요. 약에 의존을 해야 되고요.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다음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건강해야 돼요. 이 영적인 게 병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인 게 병들어 버리면 이제 요번 같은 사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전에 잘 알고 있듯이 초등학생이 이제 죽음 속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 이제 약간 이제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였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엇을 하냐면 이제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법은 뭐냐면 일이 벌어진 다음에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이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겠다 이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 다음에 법을 만드는 것보다 미리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독립운동가 중에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교도소를 많이 짓고 경찰서를 많이 짓는 것보다, 왜 치안을 막아야 되니까 교회 하나를 제대로 세우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걸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나라에게요, 막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구호품 같은 거, 여러 가지 물자 같은 거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베풀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그런 거 한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냐? 자급자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1900년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90%였어요.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래서는 안 된다. 당장 뭐 먹고 사는 거는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 되면은 굉장히 이건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상록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록수라는 모임을 해가지고 야학이나 이런 걸 해서 깨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의 말씀도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갑자기 기독교인이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영적인 거를 바꾸자는 거죠.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바로 우리가 말씀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생명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고 어떤 기도가 어떤 예배냐?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어지는 예배. 이것이 영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나를 살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이제 듣고 그랬다, 이제 이 복음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급적이면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전도사가 이제 전도사 때, 옛날에 이제 전도사 때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교사 때 그럴 때는 그리스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무엇을 하면 살릴 수 있으니까요. 내 영적인 거를 살리고 또 나의 육신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면 자꾸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우리가요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나를 자꾸만 그리고 갱신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같이 이 지역 복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완전 복음화 되어지는 건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짜 나의 인생에 참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이 구원받고요. 나의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이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에는 응답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에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응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내가 고백되어지는 삶,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냐면 참된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치유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근원적인 게 치유됩니다. 근원적인 치유, 다시 얘기하면 나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면 나의 상처와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이 잘못된 각인된 것들, 그리고 뿌리 내린 것, 이것이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자꾸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잘못된 것,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그러니까 무엇이죠? 자꾸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기 전서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계속 내 틀이 만들어지니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어졌다 싶으면 또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근원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치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상처, 과거의 상처, 이게 항상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잖아요. 항상 문제만 오면 이 상처가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잖아요. 부모에 대한 상처, 형제들에 대한 상처, 친구에 대한 상처, 선생에 대한 상처, 이런 상처들이 계속 나를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요, 공부는 자기는 진짜 하기 싫대요. 나는 절대 공부하기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선생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얘 보고 항상 뭐라 그러면은 이제 야, 너같이 돌머리가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냐? 너가 뭐 대학을 갈 수 있겠냐?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상처죠.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잡혀버려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삶이 치유가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내 안에 무엇이냐면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최순국 권사님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시잖아요. 진민자매가 이제 자기 엄마를 계속 이렇게 간호하는 거예요. 간호하는데요, 혼자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순간순간마다 이제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또한 간호를 해야 되니까 간병을 해야 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죠. 그래 또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보호자니까 다른 누구도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힘든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예전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교회는 안 오는데 혼자서 집에서 시간만 되면 항상 주일 메시지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뭐를 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꾸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바르게 선택하면서 판단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래까지도 치유되는 겁니다. 미래 치유죠. 우리는 다가올 미래가 어떠한 지금 일들이 닥쳐올 줄 모르니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이 미래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맡기면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근원적인 것이 참 삶이 미래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 됩니다. 뭐죠? 다 가졌는데 결국에는 지옥이에요.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결국에는 지옥행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생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생전에는 정말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딱 자기가 영원한 지옥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늦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결국에는 지옥 안에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저 아브라함에게 손에 물을 콕 찍어가지고 자기 입술에 좀 대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유산으로 남겨놓고 다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이요 풍부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가니까 뭐라 그러죠? 거기서 내 자녀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고, 선지자 좀 보내달라고. 이때서 이제 무엇을 하면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늦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정말하게 자기가 죽음 속에 맞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로 평생 하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내가 율법적으로 그랬던 바리새인과 같이 진짜로 말씀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는요 바리새인이고요, 고급 관료예요. 기도 진짜 잘한 사람이에요. 말씀 진짜 잘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잘하는데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영적인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근심이 되고 자기는요 계속 고민하다가 끝내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말씀도 항상 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예배도 항상 드리고 있고, 내가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결국엔 육신적인 삶 속에서 계속 자기는 무엇이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선한 일 행한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앞에요, 정말로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선생님이시여.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선한 행위를 다 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켰고, 그랬더니 나는 굉장히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예수님, 정말로 부자는 그러면 천국 가기가 힘들겠네요.
야, 진짜 천국 가는 게 저렇게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자기 재산 다 줘야 되고. 그래 또한 정말로 자기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천국 가는 게 힘들겠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결국에는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주의도 막 무너지고 완전히 재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누려지는 삶이 치유의 시작이요, 치유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보고 훈련도 받고 그랬던 말씀도 보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저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직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리스도 깨달았어요. 근데요 저는요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제가요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다 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깨달아지지 못해요. 왜냐? 그 그리스도는요 깊고 넓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내가 아직도 무엇을 하냐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이 되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누려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진짜 내 가정이, 내 현장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죠. 왜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냐? 오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에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모든 보화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려지는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가정, 그리고 또 현장 치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최순국 권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민자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죠. 어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근데 내가 어떨 때는, 저도 목사가요,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화가 날 때가 있다. 왜냐면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믿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민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치유되어진다라고 나오고 응답받는다라고 나왔는데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오고 치유가 안 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응답으로 바꿔 가시더라. 나는 그걸 많이 봤다. 당장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지금 가장 우리에게 선한 방법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내가 발견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의 길을 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지민자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마지막에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또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정말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합심으로 좀 기도하고 두 가지 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순국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끄시면 될 것 같아요.